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 선교라는 별도의 개념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교회 목회와 해외 선교를 구별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원칙만이 그들의 사역을 지배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상입니다. 그것을 로컬로 지역에서 하면 지역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해외에 나가서 하면 해외 선교가 되는 것이지, 성경은 이렇게 로컬 자기 고향에서 목회하는 것과 남의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을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나누기 시작한 것은 서구의 기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 가도 신학 과정이 있고 선교학 과정이 있고 또 이 신학교 내에도 School of Theology, 신학교가 있고 School of Missiology, 선교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데 사람들도 애초에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가 해외 선교를 하겠다고 난리를 펴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지, 그것이 어떤 로컬 교회든 해외 선교나 하는 것을 그때는 주님이 따로 보여주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 중에 아직 사역을 시작한 적도 없는데 해외 선교에 필링이 꽂힌 사람들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본 적도 없는 일을, 아직 해본 적도 없으면서 자기가 어떤 사역이 맞는지를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다는 말인지. 앞으로 여러 주 동안 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해외 선교 사역의 사례.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당연히 로컬 목회와 선교를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가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글로벌한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사건이. 이 방언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없지만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한 예언은 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고 알아듣는 방언이었습니다. 이후에 고린도전서 14장을 가면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사람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도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정리를 했죠. 그러나 오순절날 120명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할 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전 온 세상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출신 지역을 다 기록했습니다. 어디 사람, 어디 사람, 어디 말, 어디 말. 이 모든 언어로 120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어떻게 이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기독교 신앙이 본격적으로 탄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기독교를 글로벌하게 만드신 거예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지만 굉장히 국제화된 국제적인 배경을 갖고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무엇에 비교할 수 있냐면 이 한상 컨벤션을 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장사를 하는 한상들이 컨벤션의 목적으로 서울에 모이는 것처럼, 그리고 끝나면 자기가 활동하는 나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오순절날 방언이란 이적을 통해서 온 세계에서 모여온 유대인들을 믿게 하셨느냐? 이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이들을 통해 전 세계로 이미 복음이 흩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한 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 곳에 머문다면 생명력을 잃었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조종을 하는 것이지, 원래 복음은 럭비공과 같아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튈지 사람이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마리아가 복음화될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무도 사마리아를 복음화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편견, 선입견, 그리고 미련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성경 뒤를 보면 당시 가나안의 지도가 나오지요. 여기에 가나안이 아니고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얼마나 지역이 큰지 몰라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사마리아를 복음화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이상한 것입니다.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랬을 수 있고, 사마리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고, 이유가 어떠했든 간에 영토가 넓고 사람들도 많이 사는 이 지역을 빌립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생각에 맹점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선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선교단체들이 선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는 소위 미전도 종족 위주로 선교를 해야 된다는 사상이에요.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 그런데 미전도 종족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그들이 다 전도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아마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짐작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리라 하는 것은 주님이 정하실 부분이고 아버지가 정하실 부분이고 우리의 신학에 맹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을 미전도 종족에게만 국한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옛날에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후에 무슬림화된 중동이라든가 북아프리카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는 더 이상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미전도 종족에 국한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한 번 예수님을 믿었었고 그리고 무슬림에게 정복당하고 무슬림화됐죠. 그들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맹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의 선입견을 보여주는 또 다른 개념은 소위 1040 윈도우. 1040라는 말은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국가들이 전도의 대상 국가라고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 인도, 중동, 고 레벨에서 아프리카까지 이 가장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낙후된 이 지역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선교가 필요한 지역은 그 범위 바깥에 있는 나라가 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한때 공산화되었던 동구권이에요. 동구권은 이 1040 윈도우 바깥에 있는 대륙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70년 전에, 50년 전에 공산화가 되면서 교회 문을 닫고 탄압을 하고 공식으로 무신론 국가를 자처했죠. 그럼 그 국가들은 이 10도와 40도 사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말이 되지 않지. 또 교회가 가장 쇠퇴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캐나다예요. 캐나다. 제가 캐나다에 살아봐서 알아요. 캐나다는 미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처럼 캐시도 없고 호프도 없어요. 미국의 무늬만 갖고 있지. 미국처럼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보이는데 미국이 아닌, 그러면서도 미국의 영어를 쓰고
미국식의 문화를 갖고 장점을 갖지 못하고 단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상당히 리버럴하고 앞서가고 자유주의와 이것이 정치, 도덕, 사회에만 침투한 게 아니고 교회에 침투해서 도대체 캐나다에서 부흥하는 교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개신교 교단인 연합교단, The United Church of Canada, 이 교단은 장로교, 감리교, 회중교회가 합해서 만든 교단이 소위 에큐메니칸을 주장하면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면서 좋게 하나가 된 게 아니고 나쁘게 하나가 된 거예요. 나쁜 건 다 배웠어요. 좋은 쪽으로 연합한 게 아니고 복음의 확신을 포기하고 버리고 리버럴한 쪽으로 합치는 그런 식의 교단이 되다 보니까 연합교단에서 무슨 거듭남을 설교한다든가 회심을 강조한다든가 성령 세례를 말한다든가 또 이 전도를 한다든가 선교를 순전한 선교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들의 관심사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평등하게 만들고 사회 정의를 이루고 사람의 편견을 극복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대화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dialogue. 대화라는 말에 키를 쓰지 못합니다. 대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대화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무슬림과 대화하고 불교계와 대화하고 또 무슨 LGBTQ와 대화하고 대화를 위해 살아요. 그러나 정작 그들이 하지 않는 대화는 불신자와 대화해서 그들을 회심하게 하는 것. 그 대화는 하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대화는 진리는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고집하지 않고 서로 대화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리라는 막연하고도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리버럴한 교회가 갖고 있는 천국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그들이 믿는 천국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정의 실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약간 사회주의와도 비슷하고 공산주의와도 비슷하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기보다는 이 땅에서 이루자, 이 땅에서 평등하고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면 그것이 천국이다. 그런데 듣기는 좋아요. 그렇게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든 안 오든 교회가 추구하는 사회 정의와 내가 교회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교회를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본인들이 자신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무엇을 주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모아놓고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도들을 모아놓고 트럼프 욕을 해요. 예를 들면 성도들 모아놓고 대기업 욕을 하는 거예요. 대기업 때문에 환경이 오염된다는 둥,
대기업 때문에 무슨 가난한 나라를 착취한다는 둥, 성도들 모아놓고 남 얘기해. 그럼 성도들이 그럼 우리는 여기 왜 앉아있냐, 우리 보고 뭐 하라는 얘기냐,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목사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또 성도들이 갖고 있는 염려,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의심, 하나님에 대해 그들이 알고 싶은, 어떻게 하면 믿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늘 남 얘기하는, 세상이 불공평한 것은 이것 때문이라는 둥, 저것 때문이라는 둥,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둥, 그건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에 가서 할 말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모아놓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들은, 이 리버럴한 목회자들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해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돌려서, 엉뚱하게, 애매하게, 아주 이상하게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이 본인과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교회를 올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목사의 신학이 리버럴하든 보수적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기도에 대한 중요성, 또 하나님께 복을 빌고 또 그 근본적인 종교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어떤 설교를 하든 성도들은 신앙의 열심을 갖고 기도의 열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예수 믿기가 힘든데 교회에 가서 믿음에 도움이 될 만한 힘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되고 교회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당연히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줄고 헌금이 줄고 그리고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고 이 교단에서 도와주지 못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고 사람들이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을 하고 그래야 모일 때도 힘을 내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가 양식이 풍성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데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주지 못하면 헌금이 들어오지 않고 그들이 믿음에 열심을 내지 않고 교회 바깥만 쌀쌀한 게 아니고 교회 안도 쌀쌀해져 차가워져. 신앙은 뜨겁지 않으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뜨거움, 요한 웨슬리가 경험했던 것 같은 뜨거움,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믿음의 확신을 얻었죠. 웨슬리 같은 사람도 그런 경험이 필요했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단체가 갖고 있는 맹점과 편견은 1040 윈도우만 선교를 하면 예수님이 오실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그 바깥에 있던 나라들이 다 신앙을 떠나가기 시작하고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선교해야 될 대상이 무슨 동남아시아라든가 남태평양이라든가 라틴 아메리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 서구 사회의 대도시 토론토, 밴쿠버,
에드먼턴, 몬트리올, 그리고 파리, 런던, 프랭크푸르트, 밀란, 이런 도시에 선교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선교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세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본토박이들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오순절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경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로 섞여서 삽니다. 서구 사회에 몰려오는 제3세계의 이민자들 수가 엄청납니다. 그들이 왜 오는 줄 아세요? 살기 좋기 때문에 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는 것. 그 중에는 무슬림이 많아요. 그들이 무슬림의 최우선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왜 타락한 서구 사회에 가서 살겠어요? 자기 고향에 있지. 왜 타락한 네덜란드에 가서 살겠어요? 왜 타락한 서구 사회에 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살기가 좋기 때문에 가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가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가는. 그들이 서구에 이민을 가서 자기 고유의 종교를 고수하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고수할 생각이었다면 갈 이유가 없지요. 고향에 남아있는 게 낫지요. 그들이 무슬림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향처럼 나은 데가 있겠어요. 그러나 터키든 무슨 이란이든 또 중동 사람들 서구 문명 엄청 좋아하는 거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우리는 생각할 때 터번을 쓰고 남자들이 이렇게 길게 늘어난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그렇게 살 것 같지요?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 첨단의 정장으로 갈아입고 이 서구 호텔에서 샴페인, 위스키를 주문해서 마시고 서구 문명을 얼마나 즐기는지 몰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다시 터번을 쓰고 흰색 늘어지는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자기 문화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신문에 가끔 보도가 나와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아들이 런던에 가서 파티를 하고 뭐를 하고 타락을 하고 이렇게 살다가 문제가 발생했다느니 이런 일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서구 문명을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유롭잖아요. 즐길 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가서 놀고 즐기고 쇼핑을, 여성들은 얼마나 쇼핑을 하는지, 얼마나. 대한민국에는 중국 사람들이 와서 쇼핑을 하지만 파리나 런던에는 중동 사람들이 와서 쇼핑을 합니다. 그 런던에 있는 가장 고급 백화점은 이집트 사람이 운영하는 백화점이 헤로드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미 서구 문명의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무슬림이
전통적인 무슬림만을 고수하고 살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뭐를 모르는 거예요. 세계화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만일 프랭크푸르트라든가 무슨 밀란이라든가 런던 같은 데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현지인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거기 와서 살고 있는 수많은 인도 사람, 파키스탄 사람, 중동 사람, 이집트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전 세계에 퍼져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이 가장 활발하게 부흥하는 나라가 의외로 이란이라고. 이라크가 아니고 이란. 이란에 부흥하는 기독교에는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째는 교회 건물이 없다는 사실, 둘째는 중앙 지도 체제가 없다는 사실, 셋째는 목회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 이란인들은 아랍인이 아니고 페르시아인이에요. 페르시아는 오래된 문명과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 그런데 아랍 사람들이 아랍의 종교인 무슬림을 그들에게 강요하고 과거 페르시아의 문화를 무시하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그리스에 쳐들어갔던 나라가 페르시아였어요. 또 알렉산더가 정복한 것이 페르시아예요. 성경에도 페르시아가 나와요. 얼마나 오래된 문명을 가진 민족입니까? 그런데 아랍에서 시작한 무슬림 문명이 들어오면서 그 오래된 페르시아의 역사와 전통을 다 무시해버리고 전부 다 일괄적으로 무슬림화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란 사람들이 분개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그러나 국가가 힘으로 종교를 강요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반대를 못할 뿐이지, 거기서 은밀하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이슬람은 늘 화가 나 있고, 늘 엄하고, 늘 금하고, 못하게 하고,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금지하고, 야단치고, 벌을 주는 그런 종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발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합니다. 만일 성령을 배제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기 어렵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의도를 행하게 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별개의 주제입니다만은,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난 후에 이것이 누구에게 기회를 열어주었느냐? 빌립에게 기회를 열어준. 그전에는 빌립이 사도들에게 눌려서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빌립은 사도가 아니에요.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
디큰이란 말이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디큰. 그 디큰은 안수를 받은 집사들이었어요. 빌립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7명 중에 최초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스데반이 최초로 순교했죠. 빌립은 그때까지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보니까 사마리아가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빌립에게 자신의 은사와 믿음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빌립이 단독으로 사마리아를 복음화했어요. 누가가 짧은 몇 구절로 이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우리가 충분히 실감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한 사람이 내려가서 아까 얼마나 사마리아가 큰지 보여드렸죠. 거의 경기도 사이즈 큰 지역인데 이 지역을 단독으로 복음화했어요.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아마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은 빌립 자신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놀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놀랐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으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안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을지, 아마 빌립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빌립을 직접 만나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다라고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겁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는 원칙 하에 어떤 편견이나 어떤 선입견이 없이 이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믿고 복음을 전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미리 겁을 먹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고 사마리아가 어쨌대느니 과거가 어땠대느니 그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대느니 이런 일절 그거 생각할 필요. 왜냐하면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생각하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무슨 도움이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할 때, 교회에 인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이혼을 했다는 둥, 무슨 아버지가 무슨 과거에 뭐를 했다는 둥, 그런 거 아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도 도움 안 돼.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알려고 하면 안 돼. 오로지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이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차를 타고 다닌다느니, 그 아버지가 과거에 경성에서 맷째 가는 부자였다느니, 무슨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돼? 그게 무슨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죠. 무슨 상관? 유일하게 생각할 것은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 그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것만 알면 돼.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도움이 안 돼. 설사 만약 그 사람이 과거에 무당 출신이었다, 그걸 안다면 무슨 도움이 돼? 괜히 겁만 먹지. 저 사람 무당이었어, 내가 조심해야 돼. 귀신의 영빨이 있으면 어떡할까? 괜히 선입견만 갖지. 알면 무슨 소용? 그래서 어쨌다는 거. 본문에 이 마술사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잖아요. 빌립이 만일 이 마술사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마술의 힘을 빌어서 나와 영적인 대결을 벌이려고 하지 않을까? 이 과거에 이 어둠의 영 때문에
뭐 복음을 안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선입견을 가지면 괜히 겁만 먹지.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죠.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괜히 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래, 저 사람 부자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카테고리에 이렇게 가둬놓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기 위한 거예요. 지성인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둥,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을 받았다는 둥.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 시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누가 완벽하게 순수한 상태에서 복음만을 위해 보존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과거가 있고, 다 죄가 있고, 다 예수님이 구하시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는 버릇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이 그런 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에티오피아의 궁중의 고위 관리인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I don't care. I don't care who you are.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 필요 없고 내게 도움이 안 된다. 오로지 알 것은 당신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그것만 알면 돼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그것만 알면 돼요. 괜히 사람에 대해서 저 민족은 자존심이 강하다는 둥, 무슨 따지기를 좋아한다는 둥, 무슨 독일인들은 합리적인 거 좋아하네. 합리적인 것도 한두 사람이지. 그 민족이 다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자존심이 강하다는 둥, 그래서 어쨌다는 거. 자존심으로 치면 한국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 전혀 쓸데없는 그것이 그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일.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과거에 어떤 죄가, 다 죄가 있겠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너는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러나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었어요. 생수에 대해서 말하니까 금방 달라 그랬어요. 나도 이 물을 먹게 해달라. 나도 이 물을 주어 내가 이 우물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과거에 어땠든 5 남편이 있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생수를 목말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사람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놀랍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없어요. 놀라운 일, wonderful이란 말이 놀랍다라는 말, 좋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놀랍다는 말이에요. wonder라는 말은 놀라워하다라는 뜻이에요.
wonderful 이란 말은 놀랍게 할 만하다. surprising. 네, 놀랍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을 우리가 알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